우리는 어제 에돔의 교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과 이웃 형제 남유다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지정학적인 안전한 위치와 경제적인 부유함과 그리고 이들이 가진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오히려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어 영적인 눈이 어둡게 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에돔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에돔의 교만과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이러한 길을 답습하지 말라고 오바댜서가 말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 에돔과 남유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세부적인 악행이 폭로되는데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빼앗고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던 바로 그날에 에돔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형제 국가 아닙니까? 남유다의. 그런데 자신의 형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냥 방관하고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더 많이 괴롭혀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에돔의 죄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방인의 남유다를 향한 탈취와 만행을 방관한 죄, 두 번째는 오히려 외적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한 패거리가 돼서 자신의 형제국가 남유다를 같이 괴롭힌 죄,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의 명목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는 에돔을 향해 다시는 형제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에돔은 끝내 이 말을 듣지 않고 악행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돔은 끝까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에돔이 동조하여 남유다를 향해 악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형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피난할 때 뒤로 쫓아가서 피난한 사람까지도 괴롭히고 만행을 저지르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에돔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오바댜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에돔은 누구에게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긴 채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방관하면서 모른 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에돔입니다. 인간의 죄, 에돔 안에 있는 이 심각한 죄는 자기중심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죄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성, 자기를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이 에돔과 같은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힘들고 어렵고 중보기도를 나눌 때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가슴 깊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때로는 마음과 물질로 동참할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방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속으로 기뻐하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의 에돔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진 것이 다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든지 선으로 갚고 끝까지 참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경쟁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악감정과 그리고 경쟁 관계 속에서 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며 그 후손들 에돔이 남유다를 향해서 했던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끝내 오바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자 돌이킬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에 오바댜는 2가지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에돔은 이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서 마시다라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에돔과 만국이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처럼 이들이 마실 심판의 잔이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키다라는 이 동사는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지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도 영원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대가 없습니다. 거기는 시간이 사라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면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에돔이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에돔은 이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이게 뭔지도 몰라서 그들은 그 무지함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진노를 벌컥 계속 마실 거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공의로운 잣대대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인류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로 미리 앞당겨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이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에돔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너무나도 쓰고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대적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에돔이 구원받지 못한 것 또한 성경에 나오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족속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뒹군 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두 다 회복시키시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이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하고 다시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야곱과 에돔, 에서를 보실 때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와 에돔을 보십시오. 똑같은 나라입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운데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드린 이 한 가지의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에돔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걸맞은 인생을 사는 것, 절대로 에돔처럼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오히려 방관하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성도다운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으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